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받아주시고 내쫓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주의 자비하심을 믿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 잘못을 잘 알면서도 회개치 못합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을 떨치기가 어려워서,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또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핑계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주 성령의 능력이 저희 자신을 맡겨드리며 진심으로 회개하여 씻은 심령의 개운함을 맛보며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일주일 동안도 친히 주관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유난히 길었던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이제 선선한 날씨와 결실과 수확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안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심령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으나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안타깝게도 지금 이 사회는 잘못된 문화, 잘못된 가치관들이 피폐한 영혼 속으로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으며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상실한 채 감각에만 의존하며 그릇된 욕망만을 추구하며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이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바라는 선한 열매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비대면의 코로나 상황은 반달리즘을 몰고 왔고 공동체를 여지없이 와해시켰으며 교회도 가정도 예전만큼 유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으로 점점 더 우울해하고 고독에 빠져 소망을 잃은 채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더욱 강력한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고독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대 관계에 힘쓰며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남을 배려하는 삶으로 살아가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사랑을 소외된 이 사회에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바른 비전을 제시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므로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국제의 선교와 흔들리고 있는 다음 세대를 올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며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와 성도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변화함으로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시대를 잘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도력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영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안동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았사오니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기 위해 엎드려 고개 숙인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어디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따라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저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주를 알지도 못했고 섬길 줄도 몰랐고 주의 뜻을 순종치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를 깨닫게 하시고 불러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 귀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나이까. 저희가 가진 것 중에서 만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 성경 24쪽에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유다서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97쪽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13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 아버지의 두려움이 어떻게 한 가족에게 퍼져서 그 가족을 모두 고립과 수치와 혼돈으로 몰아넣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특별히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롯을 소돔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롯은 처음에는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억지로 끌고 나오니까 나를 저기 보이는 소알 땅에 가서 살게 해달라. 소알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이 가게 해달라. 그래서 갔거든요. 그런데 피신하다가 보니까 뒤에서 엄청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뜨거워서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피신하고 있는 이 소알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는 산에 올라가서 동굴에 살기로 결단하고 딸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선택을 삐뚤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할 때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짓눌려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면 그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롯은 두려움으로 도망을 치고 그리고 특별히 단절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단절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자기 딸들을 지키고 싶었겠죠. 사실 롯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집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자기의 아내도 같이 도망쳐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만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사위들도 따라 나오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서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 남은 식구란 자기와 두 딸밖에 없는데 이 딸들이라도 잘 건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도망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동굴에 거하며 사는 동안 그는 점점 더 비참해지고 그의 선택은 잘못되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아주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가족들도 만날 수 없고 교회도 나와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으니까 외롭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문을 닫아 걸고 나의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문을 닫아 거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패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롯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게 단절하고 그렇게 고립되면 그럴수록 두려움은 더 심해져요. 두려움은 더 심해지고 긴장은 더 긴장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은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이 불안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두려움은요 자기 혼자에 그치지 않고 가족들에게로 흘러갑니다. 물론 평화의 마음도 가족들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평화를 누리면 이 평화가 가족들에게 흘러가서 가족들도 평화로워서 가족들이 함께 노래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하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있으면 이 불안이 가족들에게로 흘러가서 가족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롯이 두려운 마음에서 딸들을 데리고 도망쳐서 그 사는 동안에
이 롯의 두려움이 누구에게로 전가되냐면은 딸들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래서 딸들 역시도 두려움이 가득 차게 돼요. 그 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여기 있으면은 자식을 낳지를 못하겠구나. 그때 당시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식이 없으면은 대를 이을 수가 없고 그러면 자기들의 기업이 다 끊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있으니까 남자를 만날 수가 없다. 남편을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현실적인 생각이기도 하는데 그들이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좋은 생각을 고안해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자. 근친상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를 취하게 하게 한 다음에 딸들이 하룻밤씩 가서 아버지하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도 아버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 이 모압과 암몬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형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또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가정에 있으면은 그 가정이 잘 될 수가 없다. 오늘날에도 이런 세상에는 이런 두려움에 시달려 사는 사람들이,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보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로닉 앵자이티라는 말을 했어요. 만성 걱정, 만성 걱정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각자가 만성 걱정을 어느 정도 수준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높은 수준이어서 항상 걱정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그게 낮기도 한데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을 항상 지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체온이 36.5도인데 더우면은 막 체온이 올라가면은 체온을 막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체온이 낮아지고, 또 추우면은 체온이 떨어지면은 막 안에서 이렇게 불을 태워가지고 다시 또 체온을 올려서 언제나 36.5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항상성이 작용하는 것과 똑같이 인간의 심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닉 앵자이티를 언제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늘 그런 걱정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그 걱정이 더 심해집니다.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그러면은 그 불안이 가중이 되죠. 그러면 그 불안과 걱정을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그걸 막 낮추는 거예요.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낮추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을 또 유지하고, 또 어떨 때는 외부적인 아무런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불안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외부적인 불안이 없으니까, 이게 떨어지니까 다시 또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괜한 걱정을 사서 하는 거예요. 이거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불안을 유지하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참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19장 29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롯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건지시는 이유는 롯이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그런 일이 없는데, 이 롯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건진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생각했어야 됩니까? 그 불타는 성을 보고서 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성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했다면,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다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떨어지는 불 그거 보고서 겁나고 두려워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벌어지는 이 끔찍한 일들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그 후손들이 바로 늘 갈등에 시달리고 언제나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런 후손들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의 이 상황 속에서 팬데믹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나나? 이 팬데믹 때문에 죽겠다. 이게 뭐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이제는 완전히 빚더미 올라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팬데믹의 고생, 그것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바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말씀 보니까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는데 그 왜 구원하셨나요?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사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려주셨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불러 심판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설전을 벌이죠. 하나님, 거기 혹시라도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이 있는데 어떻게 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의인 50도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뭐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45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마는 4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떠났어요. 그러니 10명도 없어서 망했다는 거죠. 의인 10명이 모자라서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의 이름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가 나에게 이렇게 50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구했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의 중보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살리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강권적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보 기도가 중요한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중보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저에게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이 계십니다.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분들과 잘 사귀시고 계속해서 서로가 기도로 도우세요. 그러나 그분들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고 창기들과 함께 잡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리만큼 그렇게 천한 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창기들처럼 천한 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겠어요? 이토록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던 저주,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저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 갇혔어요. 율법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수준에 완전히 도달하셨나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우리는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라도 어기면 그거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있고, 그래서 진노 아래 있고, 그래서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참 많이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현장에도 새벽 기도 많이 참석하시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온라인으로도 그동안 그 가까운 교회도 못 나가셨던 멀리 사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시는지 몰라요. 조금 소리가 작으면 목사님 소리 좀 키워주세요. 그러고 어쨌든 이렇게 새벽 기도로 함께 참여하고 모이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에 지금 읽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잖아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18절이죠. 죄송합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구약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렸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 왜 저주받으셔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마지막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어요?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주를 친히 받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럼으로써 예수를 믿는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 내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침마다 말씀을 읽지요.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그 카톡방에서 또 나누시죠. 우리 구역장들은 성코이에서 계속해서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나오는, 매일마다 나누고 있어요. 매일마다 샤우팅하고. 그런데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스스로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도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내 삶이 변화되기는 하지만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그 애굽의 종노릇한 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다? 살겠습니까 자기들이? 그 자유를 버리고. 그런데도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받고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이 삶이 제대로 된 건가? 막 불안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또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또다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말씀 묵상하며 함께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세요. 어느새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돼야 됩니다. 온두라스에 촐루테카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는 촐루테카 강에 세워진 다리인데요, 길이가 무려 484m나 됩니다. 그 지역은 허리케인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허리케인 때문에 다리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는 허리케인이 와도 끄떡없는 다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정부가 일본 건설업체를 특별히 초대해가지고 1998년에 개통한 다리인 것입니다. 이 다리가 얼마나 견고했던지 그해 가을에 유명한 허리케인 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강타했는데도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른 다리들은 다 무너졌는데 이 다리만은 튼튼하게 그대로 서 있었던 거예요. 4일 동안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다른 다리는 떠내려갔는데 촐루테카 다리는 그대로 튼튼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렇게 홍수가 막 나면서 촐루테카 다리의 양쪽에 연결되어 있던 도로가 다 유실돼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다리 밑으로 흐르던 강이 그 많은 토사를 가지고 오느라고 그만 높아져 버리고 옆으로 강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멋있고 튼튼한 다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흉물스럽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그렇죠? 강 옆에다가 다리가 저렇게 있죠? 누가 저 다리를 저렇게 세우겠어요? 여기 흐르던 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흉물스럽게 저거는 쓸모없는 다리가 되어버렸어요. 다리를 새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 다리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시대가 변했는데 변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시대가 변했는데도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옛 모습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셨어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역사를 따라서 이제 그의 삶도 새로워져야 하는데 옛날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단절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쓸모없는 가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오늘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촐루테카 다리 같은 그런 다리가 아니라 정말 시대를 따라 새롭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 개인이 될 때에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미얀마에 파송한 미얀마 오영환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봉사에 앞으로 나오세요. 좀 인사하시죠. 하나봉사의 우리 사무총장이신 안홍철 목사님 오셨습니다. 인사할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위로 올라오셔서 선교 보고를 좀 해주시지요. 미얀마 상황하고 선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오랜만에 한국말로 따뜻한 이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이래 푸근하고 총소리에 놀란 그 가슴이 참 이렇게 쏴 풀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저는 한 2달 전에 한국에 잠깐 왔습니다. 온 목적은 그 탈장 수술하고 치과도 좀 가고 아무튼 진료할 일이 좀 있어서 그래 왔습니다. 그 총소리 무서워서 도망온 건 아닙니다. 2월 달에 이 정부 사태가 벌어졌는데 5월 말까지 가장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해 잠잠해진 줄 알고 나왔기 때문에 배신해가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 24년 됐는데 이번이 가장 오래 한국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입국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요런 그들이 볼 때는 불순분자죠. 불순분자들을 다 이제 검색하고 색출해내가지고 있는 사람도 추방시키고 나간 사람은 못 들어오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지만 거기가 그 인터넷이나 이런 그 정보 보안 이런 거는 거의 세계 1위라고 그럽니다. 아주 그 치밀하게 저희들보다 더 잘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얼굴이 피부가 맨들맨들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 먹으니까 여기 와서 한 2달을 살아버리니까 막 방금 찜질방에서 나왔냐고 자꾸 물어요. 너무 어디 더운 나라에서 온 사람 같지 않다고. 그러면서 또 와서 이 병원에서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백신도 빨리 맞게 해주셨어요. 2차까지 다 맞았는데 맞으면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미얀마 사람들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걸리거나 말거나 죽으면 죽을 각오로 아직도 막 이렇게 한가하고 있는데 그들을 돕는 지금 미얀마 군부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거든요.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세계 정세는. 그래서 중국에서 백신을 좀 줬는데 더러워서 그거는 못 맞겠다고 그냥
총 맞아 죽는 게 낫지. 예? 그런 사람들 주는 백신은 안 맞겠다고 하는 민주화 의식이 엄청 강한 거예요. 보통 이런 사건, 소위 이제 쿠데타 사건이 일어나면 한두 달 지나면 다 이렇게 잠잠해집니다. 이거 든 사람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다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얼마나 심하게 계속 저항하고 항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리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통행금지가 있습니다. 2월 달에는 저녁 7시부터 통행금지였어요. 여러분 저녁 7시면 아직 활동할 시간입니다. 근데 6시부터 무서워서 아무도 다니지를 못해요. 저녁 7시만 되면 움직이는 물건은 다 쏘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건 한 가지 있어요. 밤에 도둑이 없어요. 얼씬거리지 뭐예요, 도둑이. 그러다 지금은 이제 저녁 10시부터 통행금지예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불복종 운동이다 해서 뭘 하는가 하면 학생은 학교 안 가기, 선생님은 안 가르치기, 의사는 진료하지 않기, 병원 문 닫기, 가게 다 문 닫기. 그러니까 도시가 있고 사람은 있지만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공사장도 다 스톱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 정부의 2월달 정부와 현 정부는 다른 거예요. 지금 2월달까지는 충신이 지금은 역적이에요. 2월달까지 이제 역적이 지금 충신이 딱 반대가 됐고, 이 와중에 이 팀 저 팀에서 서로 또 고발자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쪽 편이더라, 이 사람이 이쪽 편이더라.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그런 지금 시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전 국민이 다 이렇게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니까 제일 심각한 것이 바로 정기예요. 가뜩이나 맨날 정전되는데 국민들은 똘똘 뭉쳐서 전기세를 내지 말자. 그래서 현 군부들의 좀 압박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전기세를 안 내요. 그러면 군인들이 와서 벤치로 전기줄을 또 다 톡톡톡톡 잘라요. 전기줄 그게 콕 하나만 자르면 안 오거든요. 전기가 선은 2개, 3개를 하나만 자르면 안 옵니다. 자르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또 전기 없으면 못 사니까 백성들은 몰래 가서 또 전기세를 내는 거예요. 여기처럼 뭐 전화기로 뚝뚝뚝 눌러서 내면야 낼 수 있지만 거기는 고지서를 들고 전기세 내는 데 가서 줄을 서야 되거든요. 보통 한 1시간은 서면, 그래서 집에 애들을 많이 시킵니다. 전기세 많이 나온 날은 오며 가며 이 쓰리꾼이 날치기가 많으니까 전기세 많이 난 큰 금액은 부모들이 자전거 타고 가지만 조금 나올 때는 이제 자식들 네가 줄 서라고 그래요. 또 그 줄 서주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한 10장씩 가져와요. 한 집당 100원씩 받아가, 한 사람 앞에 줄은 10명 섰지만 어떨 때는 막 50집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전부 그 아르바이트 돈 받고 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전기세 내지 말자 했는데 내려고 줄 서 있으면 이 백성들 편에서 또 요만한 사제 폭탄을 만들어 가다가 던져버려요.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앞에 운전하고 뒷사람이 던지고. 그래서 지금 시국이 이렇게 참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지금 제가 이제 또 후방에 나와 있는 입장이라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물자 보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뭐 비타민도 보내고 헌옷도 보내고. 제가 한국에 이렇게 와 보니까 우리는 뭐 1,800명 확진자라고 그러잖아요. 1,800명은 확진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이야말로 요즘은 하루 확진자가 평균 5,000명, 어떨 때는 7,000명, 이것도 정확한 통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스크 아무도 안 껴요. 어차피 이래가 죽나 걸려 죽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민 불복종에 속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써요, 아무도. 그래서 지난 5월까지는 또 군인들이 많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조금 잠잠했다가 지금 어제 그저께는 확진자가 한 3,500명 좀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또 다시 이제 길거리에 군인 초소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 거의 99% 천국과 같습니다. 말 안 해도 마스크 잘 끼죠. 거기 사람은 왜 마스크를 껴야 하는 이유도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걸리면 그냥 가만 숨이 헐떡헐떡 차면은 산소호흡기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숨이 막히면 죽으면 부처님 뜻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래 산다는 것 자체가. 여기는 아파도 죽지는 않겠더라고요. 워낙 잘해주니까. 이 예방주사도 다 공짜. 뭐 병 걸리면 또 무슨 앰뷸런스가 와서 거기는 앰뷸런스도 돈 줘야 돼요. 잘난 사람 먼저 태워가고 가난한 사람은 태워가지도 않아요. 이런 환경에는 뭐 얼마나 제가 한국에 오니까 운전 이렇게 해보면 한국 이 길거리는 공기가 너무 맑아요. 여러분은 시내에 매연이 왜 이렇게 있어? 이 호강에 빠져 똥 산다는 소리예요. 경상도 말로 이 속담에. 저는 이 공기가 막 너무 맑은 거예요. 미얀마 공기에 비하면. 그럼 확 숨을 쉽니다. 여기 오면. 이것도 막 냄새 난다고 이런 거. 여러분 생활은 정말 불평해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좋은 이게 99% 천국이 한국은. 뭐 도착해도 손 씻으라고 소독약을 주지. 지난달은 덥다고 막 TV에 물을 마시세요. 덥습니다. 어느 나라 정부가 오후 2시에 덥다고 물 마시라고 뉴스 나오는 나라 없습니다. 미얀마는 이거보다 훨씬 더 덥지만 죽으면 죽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우산 쓰고 다니시면 오후 2시에 어디 시원한 데 가서 쉬고 가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나라를 여러분은 너무 친절해서 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여기가 좋은지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평불만 많은 사람은 미얀마 한 달만 딱 보내세요. 그러면 싹 인간이 개조될 거예요. 마스크도 한국 마스크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너무 좋은 거 써요. 마스크도. 미얀마는 얄부리한 거 그런 거 씁니다. 살 돈도 없고 그냥 걸리면 죽고 백신도 이번에 좀 배신자 같지만 중국 백신이 와가 우리 스태프들은 사실 다 맞췄어요. 제가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한 번 맞는데 3만 원. 근데 맞고 전혀 안 아프대요. 애들이. 물을 맞았나 와 그런지 좀 아파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1차 제가 맞게 했습니다. 제가 이 안동교회 오면 이래 좀 말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 친정집에 온 것 같고 좀 참 푸근한 마음도 들고 꼭 우리 집에 온 것 같고 참 그래서 참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저를 좀 많이 사랑한 줄로 그리 믿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 막 이 말을 이렇게 두서없이 막 이런 무식한 어투로 이렇게 합니다. 다 이해해 주실 줄로 믿고 계속해서 이 미얀마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틈날 때마다 이렇게 뭘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봉사회는 30년 전에 세워졌는데 한국 교회의 정성과 사랑으로 아시아를 돕는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봉사회가 도움는 아시아의 나라는 4나라이고요. 4나라의 특징이 4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거나 였고 그리고 불교가 용성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처들이 다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가난한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봉사회가 4나라를 돕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미얀마도 있어서 같이 왔습니다. 4나라를 도우면서 하나봉사회가 하는 일이 4나라의 선교 현장이 갖고 있는 그런 필요, 어려움, 고통 그리고 욕구가 있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애틋한 사랑 그리고 기도의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의 그런 어려움과 한국 성도님들의 사랑을 이어줘서 좀 더 우리의 선교적 역량이 한계가 있지만 그 선교적 역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저희들이 만들어졌고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영환 선교사님 오셨는데 아까 얼굴 좋다라고 하셨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장에 계시면 얼굴이 저 얼굴이 아닙니다. 아주 미얀마 분, 미얀마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찌들어 있고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아까 일부 예배 때 총 맞아 죽어도 코로나 걸려도 가서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들 하나봉사의 심정은 선교사님 좀 편안한 곳에 조금만 더 계십시오. 맛있는 거 조금만 더 드십시오. 그리고 좀 더 편안한 곳에 푹 쉬다가 가십시오 라는 마음이 저희 하나봉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가고 싶지만 저는 그 친정 어머니처럼 좀 잡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시거나 여러 가지 기도 모임, 예배 모임 때 하나봉사에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한 꼭지씩만 해주면 그것이 힘이 돼서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선교로 부름받는 그런 소명을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안동교회 사랑 늘 감사하고 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봉사회는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봉사회를 통해서 지금 미얀마에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그냥 직접 선교하다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선교의 정책도 세울 수가 없고 개교회가 세울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그 선교사를 교육할 수도 없고 또 선교사의 그 사역을 돌아보고 지도할 수도 없고요.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땅을 산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했다가 그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까지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잖아요. 일찍부터 벌써 10여 년 전부터 우리 하나봉사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봉사에서 그 지역을 지금 말씀하신 4개의 지역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각 지역마다 거기에 적합한 그런 선교의 정책을 세우고 선교사를 교육하고 또 선교사를 감독을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또 모든 그런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서 다 정당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큰 부담 갖지 않고 여전히 선교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거죠. 다른 교회들도 이런 사실들을 좀 알고 같이 협력해서 이게 선교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같이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석 합동 추모 예배를 19일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추모 예배 앞에서 모이겠습니다. 지금 방역 4단계이지만 야외에서는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야외에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4개월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1개월 남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임직식은 참고로 11월 7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오후 3시 반에 임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교회 역사를 취재해서 CTS 뉴스에 방송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전 11시 CTS 뉴스에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먼저 아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었는데 그 부모님들께서도 따라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좋으셔서 최종걸 우리 안수 집사님이시고 또 이진숙 권사님이시네요.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최용진 이미 우리 새신자예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식구 되셨으니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유가족들께서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다. 박선숙 권사님, 부친 되시는 고 박창희 성도님께서, 또 곽흥섭 집사님 빙부되시죠. 지난 30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1일 날 무사히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기도하고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 박창희 성도님을 94세 일기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 가정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귀한 가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슬픔 당한 가정과 서로 같이 조의를 표하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유가족들께서는 들어가시고, 우리 서신체로 우리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차량을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서 또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서도 또 모아주시고, 또 여전도의 또 생협에서도 또 이렇게 모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동안에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온 지가 14년이 됐는데, 제가 오기 전에 목사님이 타시던 차, 15년 된 차를 계속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차 깨끗하고 잘 나가는데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또 바꿔주셔서 너무너무 차가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랜저 뭐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그 귀한 정성을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신 줄 믿고, 저는 그 차를 타고 열심히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탁의 말씀,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되 성령을 주시기까지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역경 중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의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